어제 11장 나사로가 다시 태어나는 이 부활의 신앙 거기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12장에 들어가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유다가 그러지요. 이게 얼마짜린데 그것을 거기다 쏟아붓느냐. 가치관이 틀리지요. 어, 저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엔 정말 실수투성이고 허점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깨달음도 없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죠. 성령을 받은 후와 성령 체험이 일어난 저는 너무 다른 일들이 제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은사에 대해서도 해석이 불가능했었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그것을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처리하고 내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가지고 그것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말씀은 내가 너무 많이 알지만 말씀이 가끔가다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깨달음은 있었지만 성령의 내적인 음성들이 감동을 일으켜서 나를 예수께로 계속 인도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이성에 의지하고 내 생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움을 억지로 말씀으로 이기고 났는데도 시원하질 않아요. 마음속에 뭔가 후련한 어떤 것들이 생겨나질 않아요. 왜 그런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음성으로 쿵 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나쁜 거야. 그런 마음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나는 내 이성이 먼저 탁 와가지고 그것을 딱 제한시켜 버리니까 그 마음의 감동을 느끼기도 전에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서 그걸 잘 판단하고 난 잘한 거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뭐였냐면 정말 장례를 준비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까지 가셔야 되는데 혼자 하셨냐?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도록 같이 힘을 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적인 역사를 이루신 게 십자가의 사건이지 예수님 혼자 다 감당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내가 삶을 사는 데에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데에 내가 혼자 감당하고 혼자 노력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내 안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정말 와 닿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할 수 있고 마음으로 감동으로 반응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필요한데 제가 그림을 이제 하나 그릴 텐데요. 자, 저예요, 이거. 저. 자, 저는 제 안에 있는 의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덕도 갖추고 교양도 갖췄어요. 어느 정도 도덕도 갖추고 교양도 갖추면 인간적인 것들을 싹 하고 커버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거라는 건 사실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좀 연합이 아니고 분열이에요. 인간성은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가 아니고 전쟁입니다. 나눔이 아니고 소유입니다. 정욕이 너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에너지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너무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그런 일들을 일으켜요. 그러나 내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 겉모양은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계에서 내가 어느 정점선에서 그와 정말 관계를 잘 맺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기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세요? 같이 살아보니까 충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누구 탓으로 해요? 상대방 탓을 해요. 난 너무 착하고 난 너무 아름답고 나는 너무 독스러운데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저는 죄인이었어요. 저는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이제 이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태신앙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도통 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도구를 제가 받아들이고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한테 제게 하시는 내적인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슨 역사였냐면 성령의 역사였어요. 자, 여러분들 안에도 무언가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서 굉장히 양심적인 선언을 내 안에서 할 때가 있어요. 뭔가가 내 안에서 양심이 둥둥둥둥 두들겨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는 나하고 불가항력적인 어떤 있잖아요. 내적인 음성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나니까 음성이라고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성령이 오신 죄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자, 성령은 빛이세요. 조명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본성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진짜 성령이 오신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을 비추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예수와 다른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내 안에 예수와 다른 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도 어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14장, 요한복음 14장에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모든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시지만 12장이 넘어가고 13장에 들어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소수의 이 선택된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비공개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 선택받은 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선택받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그런 사람들이 되셨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시게 되신 거예요. 왜 교회에 모이시게 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를 듣고 이 말씀으로 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기를.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시고 나에게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나를 보혈로 덮어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나는 이제 사단에게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이곳에서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주의 종들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예수의 모든 형상과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모인 이유가 이 이유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다시 돌아가는 곳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게 그냥 내 발로 오신 것 같지만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살아가셔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위하여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근데 그 길을 몰라요. 그랬더니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이제 물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육체로 오셨다가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실은 사단의 나라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무엇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어떤 중보를 하고 계실까요?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저들로 또 두 번째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보존케 해달라고. 그래서 흠 없이 점도 없이 하나도 그런 어둠의 역사가 없이 온전히 보존하여서 다시 아버지께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 그들 안에서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있는 모든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케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점점 예수 닮은 거룩한 형상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나는 세상에 있지요. 자,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을 이루고 기업을 이루고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막 받고 여기에서 열심히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줄 아세요? 근데 이게 아니죠. 여러분, 힘은 어디에서 얻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선포를 위해서 성령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신데, 이 성령님은 뭐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였었는데, 우리를 위로하고 대언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셨는데, 육체를 이제 죽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는 누가 오신 거냐면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매일 살아갈 때 누구한테 물어보셔야 되냐면, 내 안에 성전을 만드시고 그곳에 임재하신 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 매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 이 작업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 자, 12장에 나와요.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알이 되라.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서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난 돈 벌어야 돼요? 나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뭘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옛자를 완전히 죽이고, 내가 그것을 죽이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어디를 가서든지 툭 치면 예수 이야기를 하고, 어디를 가서든지 툭 하고 보이면 예수의 형상이 보여진다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장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성만찬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자들 앞에 무슨 것을 이제 선포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래요.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힘과 능력으로 이 안에서 피차에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안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면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의 인격을 담게 되는 그릇이 되셔서, 그 그릇 안에서 힘을 받고 능력을 얻고 은사를 받고 이 모든 축복된 것들을 어디 가서 사용하라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기업에서.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 충만한 은사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축복을 얻어내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합니다. 아침부터 기열내요, 제가. 성령 얘기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류를 범하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능력적인 행사에만 초점이 맞춰서 다른 사람보다 인정 욕구가 너무 넘쳐나니까 성령 받아서 능력을 행사하고 성령 받아서 뭔가를 말을 막 음성을 탁탁탁탁 계시를 주고 예언을 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성령 받고 이 성령이 요구하시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디에서 가든지 빵긋빵긋 웃는 사람 누가 싫어합니까?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을 누가 싫어합니까? 그런데 조작은 가능합니다. 이럴 때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덕목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교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을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거짓의 아비를 따라갔던 우리의 속성이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거짓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만 한다면 그 거짓은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넌 그거 거짓이야 하고 내 안에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는 책에도 쓰고 매일 얘기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시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시어머니 한 분을 바꿔주시면 나는 정말 살만하겠습니다. 이 기도를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기도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조정. 하나님이 만드신 저분은 잘못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왜 저렇게 만들었냐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런데 네가 더 이상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 내적 음성을 듣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었는지 몰라요. 네가 더 이상해.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난 겉모습으로는 적어도 겉모습으로는 공손하고 공경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탓하지 않는 겉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서 성령이 내 더 깊은 내면에 이 공격성과 죄성을 드러내시기 시작했어요. 너 가짜야. 네 안에 있는 그 마음은 가짜야. 거짓말쟁이야. 욕심쟁이야.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욕쟁이야. 너무 당황하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음성을 주실 때 제일 지혜로운 건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 내적 음성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싸우느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름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싸우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여러분 우세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통탄해 하십시오. 애통해 하십시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빌바를 알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네 죄는 이거야, 너의 약함은 이거야, 네 욕심은 이거야 이렇게 하고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그 탄식 소리를 듣는 게 기도입니다. 그걸 못 들으면 새로워지기 어려워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안엔 조급함이 있습니다. 빨리 되고자 하는. 베드로, 난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저하고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예수가 붙잡히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성령의 이해가 없으니까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시면 2절에 보니까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라 어딜 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을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툭 하면 가시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이 글에서도 우리가 묵상을 하면 이 글에서 우리가 예수 닮아야 되는 게 툭 하면 가야 되는 곳이 어디다? 기도하러 가는 곳이다. 여러분 기도처를 만드셔야 돼요. 툭 하면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리 싸움 하지 마시고.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그 자리를 있잖아요. 새벽 기도 때 고수하느라고 7, 8년을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내어주지 않았어요. 누가 가서 앉으면 그 다음날 더 일찍 가서 앉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귀엽게 봐주신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옆쪽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데 자 우리는 교훈을 그냥 내적 음성으로 받지는 않아요.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교훈을 줄 때도 있지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데 비키래요. 그 자리 내 자리라고. 아,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도 그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 일어나지는 않지요. 불편하지요. 자, 어제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는 걸 제가 또 들었어요. 자, 요한복음 이 14장 15절에 시작할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실행하는 자예요.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죠? 주님 사랑해요 하고 찬양하시죠? 찬양하면서 계명대로 사세요, 안 사세요?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이 안 돼요. 일부러 있잖아요. 하나님을 욕먹이려고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나는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진짜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이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매번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이거를 말씀을 지키는 일이 아니야. 이걸 말씀을 지키는 일이 아니야. 내 행동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온종일 일어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뭔가 찜찜하고 뭔가 안 돼서 짜증이 나는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건가? 하고 그럴 때 성령이 너 그거 불편한 마음이야. 부정적인 마음이야. 거절해야 돼. 이런 있잖아요. 내적인 음성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예민하게 이제부터는 나는 그런 음성을 들을 거야. 그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귀찮을 것 같으세요? 안 귀찮을 것 같으세요? 대답해 보소서. 귀찮을 것 같으세요? 안 귀찮을 것 같으세요? 귀찮아요. 간섭이니까. 개입이시니까. 그러나 그 개입이 정말 몸에 배기 시작하면요. 그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과도기가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주님 닮아서 십자가 지고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러다가 죽기 싫어요.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모든 일에 죽어야 되는데요? 그 모든 질문들과 의문들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져 내렸어요. 지금 베드로가 툭 하면 예수님이 가시던 곳에서 잤던 사람이에요. 잤던 사람은 오늘 칼로 망하죠. 칼을 쓰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말씀의 칼을 써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툭 하면 가던 곳에서 예수님과 다른 일들을 행하면 우리는 혈기로 일하고 정말 내 안에서 있는 분노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도전이 있어요. 베드로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그러나 베드로가 변해요. 언제 변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구원의 표징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분이 그 말씀의 잣대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드러내시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힘주셔서 회개함으로 내가 자꾸 그 일에서 돌이키는 그런 삶이 벌어질 수 있도록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건 간에 오늘부터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길을 나타내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셔야 돼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의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킬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종일토록 아침에 들은 이 말씀과 그리고 새벽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말씀들을 떠올리고 주일 예배 때 했던 그 설교의 말씀의 은혜의 말씀들을 떠올려서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동안에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복됩니다. 여러분, 경제, 물질 다 어디서 옵니까? 먼저 복된 통로가 되면 부어주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복된 거룩한 통로가 되면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어디서 받느냐면 기도 가운데 받으시는 거예요. 막연한 상상적인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하실 거야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캄보디아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2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캄보디아 안에 있는 매립지를 다 매립해서 그곳에 아이들을 두고 학교를 세워주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스폰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이제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되돌아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찰나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저에게 생각나는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사야 45장의 고레스 왕의 선포였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택하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너무 기쁜 소식이 왔어요. 태국의 캄보디아의 쿤센 총리가 나섰대요. 스폰서가 된 거예요. 고레스가 나타난 거예요. 2년 동안 끊임없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오셨대요. 그분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막연한 것들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이 2년 동안에 한국을 2번, 3번 방문하셨는데 오실 때마다 얼굴은 근심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셨냐면 고레스 언제 나타나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약속에 행하신 모든 약속을 취하시고 그대로 행하실 그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의 이야기가 14장에 3번이 나오는데 영어로 보니까 이 처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 말씀에 뭐가 있냐면 keep, 취하고 지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 말씀 1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obey, 순종한다가 나와요. 여러분, 계명은 행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그걸 취하고 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기억해내고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사람하고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 받는 사람하고 인생이 같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은혜 받고 무조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은혜 받으시고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내가 그곳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사와 축복을 받고 내가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지역 사회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는 그러한 한 사람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17장에 거기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붙이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들을 통해서 다시 세움을 받아 믿음을 얻게 될 정말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나를 왜 세우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다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셔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다가 나는 어디로 갈 거냐면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안에 공허감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 난 뭐야? 여러분,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전엔 너무나 갖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싶어하고 그런 모든 옛자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우린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옛자가 자꾸 나한테 들러붙어서 그 모든 것들이 자꾸 성령이 있잖아요. 나에게 빛을 인도하려고 그럴 때 내 어두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옛자의 습성대로 살려고 그러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것을 스스로 죽이고 이것을 스스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성령님과 연합해서 내 옛자를 죽이는 매일과 같은 일들을 하면 나는 점점 새로운 사람, 예수 닮은 형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서 내 연약함과 내 빌바를 알지 못하는 내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친히 감당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인격을 얘기해 주세요. 그분은 예수님의 성품을 자랑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김없이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이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닮아가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곳에서 진짜 예수 닮은 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불일 듯하는 이 은사들이 마구마구 부어지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요. 그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웃어요. 뭔가가 있잖아요. 나한테 주어서 웃는 게 아니라 괜히 기뻐요. 여러분, 저는 성령 받기 시작했는데 성령 받고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게 오고 싶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있다 가고 점심때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있다 가고 저녁 밤에 그냥 종일토록 애들 자도 나는 이곳에 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고 이것들을 누가 시켜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뭐 좋다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지 그러다가 좋아하고 도무지 내 안에서 이전에 내 옛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에 있는 모든 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성령이 제한이 되잖아요. 본질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예수의 생명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사 받으셔야 합니다. 방언하셔야 합니다. 저는 방언이 어떤 능력 행함의 어떤 표징이 아니라 방언은 우리의 구원받은 확실한 증표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방언은요, 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제가 한참 하다 보니까 괜히 울기도 하고 괜히 웃기도 하고 괜히 막 마음에서 막 넘치기도 하는데 그 방언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 긴 시간 앉아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속사정을 알게 하셔요. 여러분, 방언 왜 하시는지 아세요? 긴 시간 성령 안에서 앉아있게 하시라고.
여러분 그냥 말로 하는 기도면 10분이면 끝나잖아요. 10분도 길어. 3분 계속 무한 지속 반복. 그런데 방언 기도는요 1시간을 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2시간, 3시간을 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에 붙잡혀 있어요. 왜? 그것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니까. 그 은사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그거 계속, 근데 방언 안 하는 사람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 아니에요. 저희 남편 아직 방언 안 하는데 저희 남편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믿음이 없어서 증표를 주었고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안 주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도전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받아서 나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괜히 방언 받으면 이상한 방언이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닮아가려고 오랜 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이 기제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언을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설명하시는데 이 방언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로 영의 비밀을 이야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것은 있잖아요. 내가 마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해요. 뭐냐면 뭔지 몰라요. 이 얘기를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영으로 비밀을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하면 내 안에 있는 속사정을 내가 그냥 아르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왜냐면 봐요. 연애를 하는데 어떤 사람 잠깐 만나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말은 안 통하는데 그냥 옆에 그냥 1시간씩 꾸준히 앉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 사랑하지 않고 배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애하십시오.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있잖아요. 옛사람이 그대로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는 이것과 충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명이 이게 내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느라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질문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이 부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고 축복받고 은사 받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려고 그래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확신이 믿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그렇구나 하는 그 확신적인 말씀은 그냥 내가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확신한 후에 선포한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한테 떼어드리면서 조금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좀 선물 드리듯이 내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온통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옛사람이 아직은 살아있어서 갈등합니다. 그럼 난 뭐지? 그럼 난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내가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이 모든 소명감이 확실해지면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부끄럽게 안 합니다. 수치스럽게 안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가셔야 돼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한 오른팔로 안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래 조금만 더 가.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 슬픔을 위로해 줄게. 내가 너에게 용기 내게 해줄게. 그리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맞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이 고통 중에 이 말씀이 와서 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위경 중에 나에게 보내주신 이 말씀이 나를 다시 서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인생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크리스천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슬퍼. 왜 슬퍼요? 하나님을 믿는데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가 꼭 오십니다. 우리는 진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자, 아비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자,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세 그룹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자, 많은 선생님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라고 얘기하지요. 진짜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제대로 된 건강한 자녀의 시기를 거쳐서 청년의 시기를 거쳐서 아비가 된 사람들이지요. 이런 아비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성품을 닮은 아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아비에 의해서 양육을 받지요. 이 아비와 자녀는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해주는 관계예요. 그러나 이 청년들은 이제 이런 자녀들이 자라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세상과 싸워 이긴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와 싸워 이긴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 안에 또 동일한 이유, 악한 자와 싸워 이기고 정말 세상과 싸워 이기는데 어떤 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예요. 이제는 아이의 때를 벗어나셔서 적어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청년의 때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여진 자가 되셔서 세상과 넉넉히 이기고 악한 자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청년들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 청년들이에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군대가 되어서 그 군사로 모집이 되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 저는 우리나라 국군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셨어요. 저희 아들은 아쉽게도 요원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이에요. 몸이 정말 자연적으로 정말 몸무게가 모질라서 아직도 52kg입니다. 1m 86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가 아니죠. 소집 해제. 그러나 이 나라의 국군들은 여러분 군인이 딱 되면요. 국가 목록의 재산이 됩니다. 재산 목록으로 들어가요. 그는 우리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이제 군인에 보낸 아들들은 국가 재산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군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군사로 모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